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길목에서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전쟁은 지구를 거대한 묘지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서 있을 때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권면하며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한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경고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여러 구절 중 하나가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운명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와는 다른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가르치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도덕적 혼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거룩한 패턴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인간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세속적인 이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일어설 때 다른 이들의 척추도 꼿꼿이 세워진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명합니다. 자녀를 의의 길로 가르치는 책임은 어머니나 사회단체나 학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즉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도덕적, 영적 대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부흥은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가 선포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여러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는 그름에 반대되는 옳음이며 악에 반대되는 선함입니다. 진리는 허구에 반대되는 사실입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위선을 파괴하고 속임수를 폭로합니다. 진리는 아첨에 흔들리지 않으며 회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한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요 온전한 진리이며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 전쟁터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의 재판관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며 평화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라림과 분노에 차 있고 모든 것에 지쳐 있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의 시간을 분노 속에서 보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이라는 어두운 세상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가 여러분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즉 마음속에는 여러 개의 서랍이 있는 서랍장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걱정, 두려움, 분노, 의심이라는 이름의 서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서랍들을 열고 그 안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는 사랑, 기쁨, 평화, 소망이라는 서랍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랍을 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퇴근 후 얼굴이 붉어진 채 무언가에 화가 나서 저녁이나 차려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할 때 그가 분노의 서랍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를 조용히 차고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다른 서랍을 열어봐요. 나는 당신이 사랑, 기쁨, 평화, 소망의 서랍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들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인생에서 실패가 보장된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걱정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기쁨, 평화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뉴스나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음들은 우리에게 두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사랑과 기쁨,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란 무엇일까요? 태도는 내면의 감정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태도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태도는 여러분 마음의 초상화이며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 뿌리는 숨겨져 있지만 열매는 항상 보입니다. 태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태도는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결국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확신을 가집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것에 대해 굳건히 서서 척추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는데 왜 우리가 진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누군가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여러분은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존재의 모든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태도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기에 당신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하늘의 왕족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생각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직업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다가 값싼 복제품으로 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만약에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쫓는 어떤 악마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들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의로운 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고난은 당신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왜 기도할 때는 졸음이 오면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는 깨어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을 때는 지루해하면서 300페이지짜리 소설은 쉽게 읽습니까? 세상이 도덕적인 오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연예인을 숭배하기는 쉬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어려워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며 당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당신의 힘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로운 자의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마귀를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과거에 한 남자가 제 교회에 장전된 총을 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말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죽이러 왔소. 저는 성경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셋을 세고 당신을 쏘겠소. 하지만 그는 둘을 세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6발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총알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는 위대한 목자시며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방어자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반석, 요새, 방패, 높은 망대, 폭풍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주, 세상의 빛,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극복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의인의 태도는 문제를 기회로 바꿉니다. 저항이 없다면 배는 뜰 수 없고 비행기는 날 수 없으며 우리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벽에 부딪혔다면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쁨은 아침에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역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경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구덩이 속에서의 박해를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궁전의 번영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번영은 가난보다 더 많은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용광로 안에 있는 사람은 다음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남자가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걷다가 갚아놓은 무덤에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뛰어올랐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같은 무덤의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계속 뛰어올랐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은 그에게 먼저 빠졌던 남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못 나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9살 아들을 그의 연주회에 데려갔습니다. 소녀는 무대 위 거대한 피아노를 보고는 달려가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무대 뒤에 있던 파데레프스키가 나와서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년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 계속해. 그리고 파데레프스키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 행진곡 선율 위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협주곡을 즉흥적으로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이 젓가락 행진곡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거라. 내가 내 곁에 앉아서 너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저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멈추지만 마십시오. 이 시간 마음의 짐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과 의심, 냉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부정적인 성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 걱정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제 삶이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의 선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으로 흡수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